자, 선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같이 한번 봐요. 선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서 채운 지식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하니까 기도원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 300명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300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왜 이런 걸 알고 있냐면 자세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큰 싸움에서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해도 우리가 잘 안 돼요.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듣는 것에 머물러.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자, 컨텍스트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과 농경을 동시에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유목보다는 뭐에 집중했겠어요? 농경 생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을 때 농경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는데 언제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초기 그리고 여호수아 후 직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시를 항상 남겨놓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내보내고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들을 어기고 이방 일곱 부족을 남겨놔요. 왜 남겨놔요? 우물 팔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처럼 막 해서 팔려고 다니고 일일이 파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살려주는 조건으로 우물도 파게 하고 또 뭐도 하게 하고 밭도 갈게 하고 또 뭐도 해요? 장작 패는 거 쉬워요? 여러분 장작 패는 거 어렵습니다. 장작 땔감도 구해오게 하고 밥도 짓게 하고 하다 보니까는 솔찬이 전라도 사투리로 솔찬이 괜찮았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100년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남겨놓고 노예처럼 부렸던 자들이 힘을 모아서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면 사사.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 그렇죠. 두 번째는 삼가. 세 번째는 에훗. 네 번째요.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드온 때는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미디안 족속은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뭐 사하라 이런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 보면 사막 여행 같은 거 하다 보면 얼굴에 2번 쓰고 이렇게 동그란 모자 쓰고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낙타 타고 막 다니고 이 사람들 미디안 족속 낙타 타면서 전쟁하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무서운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라 미디안 족속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뭘 짓지 않아요. 농사를 안 지어. 사람의 3대 영양소 중학교 생물 시간 아니죠? 탄수화물, 지방, 우리 죽도록 이거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생 세 가지랑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리죠? 왜 안 잊어버리냐면 아주 세상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근데 베두인 족속들은 항상 뭐가 모자르겠어요? 탄수화물. 곡식으로부터 섭취할 영양을 늘 모자라요. 왜냐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셌을 때는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정당한 물물 교환을 해먹거나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양고기, 가죽, 버터, 치즈 이런 걸 뭘 주고 바꿔 먹겠어요? 밀이나 보리를 주고 바꿔 먹는데 미디안이 힘이 왕창 세지면 정당한 교환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싹 다 뺐는데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기드온 당시. 이때 미디안 족속이 자그마치 이웃 부족들을 전체 합쳐가지고 몇만 쳐들어오냐면 13만 5천 명이죠. 13만 5천 명.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누구를 부르냐면 기드온을 부르고 기드온이 그 많은 300명을 데리고 몇만을 무찔러요?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야.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국경일기에서 어떤 날이더라? 하여튼 뭐 광복절이나 이럴 때 되면요 텔레비전 영화 중에 만화 영화 아침에 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공영 방송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삼손과 드릴라 이런 거 만화 영화 안 봤어요? 그런 거 했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대접받고 존중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존중받았던 사람들. 욕은 했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역사 때문에 기드온 그러면 누가 생각나냐면 300명의 용사. 이 스토리가 7장에 나타나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7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가 확인하고 깨달았다면 그 확인한 것과 깨달은 것은 무엇을 흘러서 문맥, 맥락을 따라서 7장에서 확인된 내용이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7장을 읽고 그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적어도 기드온이 나타나는 장면에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6장 아세요? 중요한 건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전문 용어로 비극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지 않으면 지금 제가 옷을 벗는다는 건 마음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 같이 연습을 할 테니까 어떻게 흐름을 따라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읽은 성경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왜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려진 결론, 내려진 판단이 아니라면 언제나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혹은 나누었을 때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유보하는 방법을 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사기 6장 10절부터 나와요. 자, 11절부터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데 6장 1절부터 10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 컨텍스트를 일부를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절부터의 내용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7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자, 읽을 때 뭐뭐 주목해야 되죠? 등장인물, 그리고요 화자와 청자, 그 안에서의 메시지. 화자와 청자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읽어내야 뭐 한 거예요? 언더스탠딩 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연습하고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누가 등장인물인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항상 머리로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요. 11절을 읽을 때는 이 배경이 생각나요. 아,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농산물들을, 농경 재배물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뺏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 등장인물 나타났네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죠. 이 당시 동네 이름은 무엇을 통해서 구별됐을까요? 나할라.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기업. 이스라엘 지파별로, 족속별로, 그리고요 가정별로 하나님이 땅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명은 그 먼저 지파를 얘기하고 가문을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면 주소 없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 아마 가문일 거예요. 아비에셀 가문, 큰 가문, 그리고 그 안에 요아스가 있고,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그 요아스가 주인인 땅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요아스는 그러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죠. 현재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니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여러분 뭐 상수리 나무 등등등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럴게요. 지금 안 그러고 상수리 나무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 문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상수리 나무는 항상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단이 모셔졌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단이 모셔졌던 그 나무, 영험하다, 우리나라의 당나무 같은 거. 그 나무를 누가 깔고 앉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앉았다. 벌써 분위기가 묘한 거죠. 읽으면서도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는 대화가 안 나타나 있죠. 뭐만 묘사되고 있어요? 상황, 행동에 대한 묘사. 그 상황, 행동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으면 그 등장인물에 뭘 부여하자고 했어요? 의미를 부여하자고 했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이 본문만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일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대요. 여러분, 포도주 틀 어떻게 생겼어요? 요만한 1m 지름, 높이 한 1m, 1m 50대는 원통, 다리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꼭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물망이 쳐져 있어요, 바닥에. 그리고 여기에 포도송이를 가득 넣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올라가서 뭐예요? 밟아요. 그러면은 으깨져서 뭐가요? 즙이 나가서 자루에다가 담긴 포도주,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럼 여러분 타작 해봤어요? 도리깨죠? 안 해봤어요, 저. 6시 내 고향에서 봤어요. 도리깨. 그 다음에 홀깨, 원통 빼쭉빼쭉한 거, 발 돌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뭐 붙어요. 벽다. 그 옆에서는 좀 요즘에는 뭐 틀어놔요? 선풍기.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이게 타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여기서 도리깨질을 하겠어요? 흙질을 하겠어요? 그럼 이 타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려야 안 나오고,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통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금 밀단을 옆에다 쌓아놓고 두리번거리면서 어떻게 손으로 아마 칼 같은 걸로 막 따고 있을 거예요. 추잡스. 그랬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해. 자, 뭐가 나타났어요? 청자와 화자. 화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청자는 누구죠? 기드온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포도주 층에 짠 같이 들어가요? 아니죠. 한 사람 들어가기도 좁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포도주 층을 잡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큰 용사요. 그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는 기분이 좋아요, 들어요? 아싸, 나는 큰 용사다라고 해요? 아니요,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의 행동 거지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디안 놈들, 내가 지금부터 뭘 타작하겠다. 밀을 타작하겠다. 한 손에는 뭘 들고? 칼을 딱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 도리깨를 들고 탁 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그러면 도리깨를 던져버리고 주여, 내가 여기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거 손가락으로 밀을 안 들키려고 따고 있는데 가뜩이나 긴장되고 막 들킬까봐 떨리고 있는데 큰 용사. 그러면 듣는 기도원 입장에서 이렇게 봤다가 어머나 하고 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이 내 생각이 읽으면서 확인이 되면 되고, 만약에 아니라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꾸면 돼요. 유보하고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 기드온이 어땠을까?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그는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답하니까 기드온이 뭐가 되고? 화자가 되고, 여호와의 사자는 청자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자. 이 모든 일은 뭐죠?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마다 전쟁에서 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무서워서 쳐들어오면 어디 가서 살아요? 굴 파고 살고 다 뺏어가면 그제야 내려오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밀단이나 따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어떤 이적들이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노뱀 사건.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일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어요. 이게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요.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밀단을 빼앗기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단을 쥐어뜯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 이 말 뉘앙스를 보니까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이 말을 기뻐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한 것 같아요. 기도원 자신도 자기가 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밀단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누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드온. 우리가 알죠. 기드온이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지파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라고 했더니 속으로 쌍 욕을 하면서 나를 놀려도 유분수지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거야. 미디안이 몇 명인데요? 13만 5천 명을 일일이 한 대씩만 때려도 며칠쯤 걸릴 것 같아요. 지금부터 13만 5천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내일까지 못 세요. 내일까지 못 센다고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 기드온이나. 17절 기드온이 또 대답해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징을 일단 보여주세요. 뭐예요? 당신의 말 신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냐 아닌지부터 뭐 하자? 먼저 그것부터 구별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해보자. 아니면 뭐 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대?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있어. 고기,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서 제단에서 살을 재물들을 가져오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집에 후딱 뛰어가가지고 19절에 염소 새끼, 그렇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떡을 만들고 소쿠리에 고기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와요. 상수리 나무는 뭐하던 누구를 섬기던 것입니까? 바알을 섬기던 거. 바알에게 이런 재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목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국을 부어라. 그러니까 네가 의심하는데 확실히 뭐하겠다? 보여주겠다. 국을 부위가 철렁철렁 푹 젖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져다 댔더니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이 재물을 확 태우는데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깨달아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라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다. 그 다음부터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하는데 아직도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낮에 뭐는 못하고 언제 하냐면 아무도 모르는 밤에 25절에 자기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어디를 가서 깨 부숴버리냐면 바알 신전을 도끼로 찍어버려요. 그러면 기드온이 큰 용사고 멋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낮에 도끼를 들고 와서 이 바알 신전을 지키러 비켜 이 새끼들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바알은 신이 아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나 세상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한 방에. 그리고 다 때려 부시고 나서도 들킬까봐 종적을 감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알 신전이 다 떼 부서져 있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누가 우리 바알 신전을 다 때려 부셨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는데 겁이 덜컥 나가지고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39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싸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구를 시험하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둔 장면이 딱 두 장면인데 이 장면이 그 중요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그런 놈인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반대를 요구해요. 하나님 한 번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당은 접고 양털 솜, 이 솜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양털 솜 물질을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셨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7장에서 드디어 전쟁 장면이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7장 1절부터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은 무슨 뜻이었죠? 바알과 다툰 놈.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드온에게 뭐하고 있어요? 기대를 걸고 모여왔어.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 북쪽에 있어. 이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있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2절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한다? 너무 많은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게 길게 설명했지만 너희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도록 하지 않겠다. 많은 게 승리 못할 이유가 된대요. 그럼 그 다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할까? 이스라엘 수준이 이렇구나. 이스라엘 수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 직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우리가 용맹스럽게 싸워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했더니 뭐 했다? 승리했다고 할 놈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놈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는 결단코 뭐하지 않겠다? 승리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몇 명이 모였냐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미디안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많아요 적어요? 적은데도 32,000명으로 승리해도 그럴 거예요. 몇 대 몇이에요? 약 4대 1. 여러분 2대 2로 싸워본 적 있으세요? 남자들은요 다 4대 1, 5대 1의 전설이 있어요. 저도 2대 2로 싸워본 적 있어요. 2대 1. 언제 싸우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생일 때 어머니가 항상 이게 앞에가 우리 옛날 신발은 앞에 벌어지잖아요. 근데 신발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본드로 붙이고 다시 신으려고 본드로 막 가는데 붙여줬어요. 근데 이거를 새로 신발을 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이게 떨어졌어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디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왼발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양쪽이 다 떨어지면 엄마 앞에서 타다닥 탁탁 타다닥 탁탁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 하여튼. 그러면 생일 때 그 당시에 나이키 운동화를 처음 사줬어. 그때 나이키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9,800원, 가죽은 19,800원. 9,800원짜리 나이키 운동화 사줬는데 청색에다가 노란 색깔 막 팍. 여러분 그거 신발 사면 바로 신어야 안 신어요? 신기는 신죠. 어디서 신어요? 방에서 신다가 한 대씩 쳐맞잖아요 아버지한테. 니놈의 새끼 방에 그럼 맞으면서도 좋아.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럼 막 신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항상 어디에다 놓고 자요? 머리 밑에다. 그런데 그런 날은 꼭 꿈을 꿔도 어떤 꿈을 꾸냐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른 건 안 훔쳐가는데 뭐만 훔쳐? 신발을 깜짝 놀라가지고 보면 신발이 있네. 가슴을 쓸어안고 신발을 다시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 이렇게 며칠을 하다가 이제 처음 신는 날 바로 땅바닥을 디뎌요? 아니야. 디뎠다가 한 번 더, 디뎠다가 한 번 더 하다가 살금살금 학교를 가. 제가 남산 밑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남산 밑에 그 줄기를 넘어가서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그 줄기 꼭대기 항상 껌 씹고 다리를 떠는 형들이 항상 있었어요. 평생은 별일이 없었어요. 넘어가도 형들 안녕하세요 그러고. 근데 그날은 형들이 이렇게 보더니 두 명이 껌 씹고 다리를 떨다가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벌써 알죠 느낌. 가슴이 덜컥. 왜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거 벗고 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벗고 가겠어요? 제가 그 당시 합계도가 3단이었어요. 항상 내가 얘네랑 싸우지 않아도 들어오서 안 싸우고 싸우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신발을 사수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머릿속으로 그리죠? 팔꿈치로 다 밀키 엘보 가는 다음에 합기도 3소 다 꺾어서 먹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대를 맞았어요. 생각하고 있을 때 때리는 건 반칙인데 실제로 반칙이 없더라. 한 대를 맞았는데 그 다음은 생각 막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 그냥 신발만 벗고 갈 거야. 맞았죠? 어머니가 샘표 도시락 이제 겨울이라 제가 이제 10월달이 생일인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샘표 도시락을 사가지고 고온 도시락을 거기 국도 들어가는 좋은 거였어요. 그거 뺏겼죠? 그리고 가방을 쓰는데 아버지가 생일이라고 10,000원 주고 제 손 위에 누님이 용돈 2,000원을 줘서 필통 아랫단에다가 꼬깃꼬깃 숨겨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12,000원, 9,800원짜리 내 도시락 서럽게 울면서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 2대2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4대. 제가 지금 왜 이러죠? 주님 나라 가실 분이 2분 이상 발견되면 그랬다고 했죠? 옆에 좌우로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4대1이면 4대1이면 어떻게 싸워요? 맞고 찌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론이 이거 맞고 찌르면 이론 막는 순간 찔리죠. 이게 4대1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떻다?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섭다고 하는 놈들 떠는 놈들은 다 어떻게 해라? 가라고 해라.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배신자들인데 가요 안 가요? 볼까요?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이제 계산하기도 쉬워졌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요? 10,000명. 그런데 135,000명. 이제 몇 대 몇이에요? 4대1에서 13대1 해도 500명이 나와요. 그럼 13대1은 어떻게 이겨요? 맞고 돌아서 맞고 피하면서 맞고 5번밖에 안 했어요. 몇 번 남았어요? 7번을 더 해야 한 사람을 찌를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전쟁이에요? 말이 되는 전쟁.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도 이제 4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했을 것 같은 말 1번 제기랄 이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야? 소문. 야 이거 진짜 똥바이 같다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요. 물가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물을 마셔. 물을 마시면 어떤 사람들이 발생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발생할 건데 내가 지시한 사람들과 가서 너희는 싸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10,000명이 가서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은 어떻게 머리를 물에 하루쌤에 처박 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쭈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마시고 머리를 처박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마시는. 그랬더니 머리를 쳐박고 마신 사람이 몇 명이더라? 9,700명.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 우리는 그래서 이 300명은 자기보다 동료를 더 생각하고 사주를 경계하며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서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한 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실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집으로 가라 그래라. 300명이 사주를 경계했다는 데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멋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해요? 작전을 막 짜고?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왜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작은 숫자니까. 그 이유 그거 알고 있어요? 아까 32,000명 모였을 때 많다. 10,000명 모였을 때도 많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겠다. 그러면 이 300명은 지혜롭거나 사주를 경계하거나 남보다 훌륭하거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면 이 300명이 활로 싸웠어요? 칼로 싸웠어요? 창을 던졌어요? 어떻게 싸웠는 줄 아세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자, 일단은 300명이 몇 명씩 갈렸대요? 세대니까 100명씩. 그러면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 명이죠. 전주 인구가 몇 명이에요? 64만 명. 전주 인구가 64만 명인데 64만 명이 아파트에 살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냥 평평한 집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넓겠죠. 13만 5천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예요. 익산 인구가 20만 명 좀 넘는데 거기다 아파트 많죠. 근데 고대 사회에 들판에서 자고 텐트 치고 자고 하는 사람이 13만 5천 명이 펼쳐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저 끝까지 보여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300명이 세대로 나뉘었대요.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여기 100명.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을 했어요? 항아리를 나팔을 일단 불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대요. 이게 마치 뭐냐면 오악산에서 전주시내를 향하여 100명 객사를 향하여, 그리고 정읍의 내장산에서 객사를 향하여 100명, 저 진안의 마이산에서 객사를 향하여 100명이 내려오면서 우와 하면서 그러면 객사인 사람들이 어머나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한 30명 있는데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면 객사까지 들려요? 웃기는 짓이죠. 이 300명이 지금 칼을 휘둘렀어요. 창을 던졌어요. 활을 쐈어요. 한 게 뭐예요? 일단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요 하늘을 뺏어요. 그리고요 횃불을 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미디안 족속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끝까지 도망하고 추적해 나갈 때 몇 명이 몰살당해요? 13만 5천. 그러므로 300명은 용사가 아니죠. 그럼 정확하게 이걸 쓰면 우리는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 하는데 요걸 그대로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찌질이 대마와 기드온과 그의 이죠. 기드온이 무슨 용사고 300명이 무슨 용사? 300명은 9,700명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 그러면 어떤 이해와 묵상이 가능해요? 만약에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9,700명이고 반대로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숫자가 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숫자를 7장에서 줄여버렸어요. 왜 줄여야 되죠? 32,000명으로 13만 5천을 상대하건 10,000명으로 13만 5천을 상대하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무도한 자들.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뭐라고 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이 무슨 그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숫자가 될 때까지.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제목도 바뀔 수 있죠. 내 아들을 기도원과 같이 찌질이 대마왕이 되게 해주셔서요? 아니죠. 하나님을 빨리 신뢰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언제나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에게 300명을 주세요. 내가 300명 중에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찌질이 대마왕 혹은 찌질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읽지 말고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읽으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이해가 바뀔 수 있어요. 이해가 바뀌면 본문을 읽고 이해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묵상하는 내용이 바뀌고 묵상하는 내용이 바뀌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를 진단할 수 있고 내 반응을 진단하고 변화시켰어요. 그러므로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묵상은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것. 근데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죠.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행동의 근거, 기준, 출발 그렇게 하려면 바르게 읽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할 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하나 되게 해요. 선생님들은 그거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 일주 연습 가운데 이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4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맨 마지막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9페이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도록 2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페이지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뭘 따라서 읽었겠냐면 맥락, 문맥을 따라서 읽고 묵상하도록 돕고 그 질문들, 묵상할 때 던져야 될 질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빈칸을 다음 주에 뭐라고 해요? 채워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질 거예요. 귀찮죠. 그런데 해보세요. 연습하고 오셔야 다음 주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 묵상 그걸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듣고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맥락과 흐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뭐 읽어보세요. 제럴드 시저의 하나님의 뜻. 그럼 제럴드 시저는 되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 작가예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교통사고로 가족을 다녔어요. 어머니, 그다음에 아내, 자녀. 한 번에 한씩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녀, 부모,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답변을 내리고 싶은데 답변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고민하며 씨름하며 쓴 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갖고 오셔야 같이 다음 주에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일날 마지막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